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부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죽음을 사하시고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경배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구속함 받으며 긍휼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리에 지셨네. 나리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주으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기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6장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전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교육하여 주시옵고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 말씀, 축복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또 목양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도,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8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계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분기 직원회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세계 장학선교회 또 3월 중에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또 후원자들을 위해서 또 네팔, 아프리카 등지까지 장학선교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바랍니다. 선교지 필리핀의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식탁교제는 우리 박원종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천국의 존재, 천국의 성격,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묶여가지고 불태워져서 버려집니다. 또 이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서, 주인의 상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어두운 곳에 처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수준이었어요. 밭에 알곡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잘 자라서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좋은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곳에 가라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천국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지내는, 어두운 곳에 처하는 그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염두하지 않으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리저리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를,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곧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을, 진리를,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모르다가
그것을 딱 열어서 딱 보여주면 어린이들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비밀을 열어 보여줄 때 우리도 깜짝 놀라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다른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황금입니다. 그리고 곳간에 많이 쌓여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크고 좋은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권세와 권력과 명예,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거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하나, 또 누룩, 그리고 밭에 뿌려진 씨앗. 이 공통점들이 다 뭐예요? 작은 겁니다. 작은 것. 겨자씨를 제가 처음 본 것은 1991년 제가 서울 동북성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담임 목사님이신 박우희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보내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여행 경비도 또 봉투도 주고 그랬으니 여러 가지를 사오셨어요. 대추 야자도 사오고 그 다음에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서 큰 지도도 사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안에서 작은 비닐 안에 담겨있는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만밖에 되지 않는 비닐봉지 안에 여기에 겨자씨가 담겨져 있는데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만 개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를 아주 힘들게 A4 용지 위에다가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전도사인 저에게 그리고 또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책갈피에다가 말씀 한 구절하고 이 겨자씨에 관한 이 말씀과 동북성결교회가 찍혀 있는 스탬프 이렇게 해서 그걸 코팅을 했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표현하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은 것에 반절 정도. 그러니까 진짜 작습니다. 겨자씨도 작지요? 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도 그게 덩어리니까 그렇지 가루로 내게 되면 정말 작습니다. 또 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누룩에도 살아 역사하는 균이 있어요. 우리는 유효균이라고 그러죠. 유익균이라고 그럽니다. 또 씨앗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씨눈이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물론 이 외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뭐와 같다 이런 비유들도 있지만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한 알이 나무로 변하여서 자라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와 겨자씨 한 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새 한 마리가 겨자씨 아마 몇십만 개도 되고도 남을 거예요. 새가 겨자씨 하나를 마음에 염두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쪼아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새에게 별로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것들이나 잘 가라고 하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천국의 존재를 아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지금 새의 몸 부피와 같은 이 세상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예요. 또 백리길도
불과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당장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 천국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 눈에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상을 보면 새들이 어디서 놀아요? 겨자나무에서 놀아요. 겨자나무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유하는 새들이 겨자나무에서 노는 것과도 같은 그런 천국을 즐기고 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아주 작아 눈에 겨우 보일 정도예요. 이 작지만 이 작은 것에 생명이 담겨 있기에 땅에 뿌려져 잘 자라면 나물보다 풀보다 잘 더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이 겨자나무를 찾아와 그곳에 보금자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산에 있는 텃밭에 지난 가을 거지할 이후에 고추대, 가지대 이런 걸 다 뽑아냈어야 되는데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뽑아냈어요. 고추대는 뿌리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아서 쉬 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지대는 그 뿌리가 굉장히 넓게 그리고 깊게 뻗어 있어서 흔들어 잡아 뽑는데 힘들었어요. 이 고추 가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것이 작은 떡잎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서 한 해 동안 농군에게 풍성한 채소를 제공해 주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라서 보니까 진짜 나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겨자씨 그곳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하고 또 그것을 별로 관심도 없이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천국이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그런 영적인 쉼터가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관심에 그들의 가치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또한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천국을 한 줌의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 천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누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큰 솥에다가 빵을 구워서 그 빵을 머리에 이고 온 동네, 먼 동네까지 다니면서 빵 장사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서당을 하면서 청년들,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농사도 그리고 다른 일들도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이 힘드니까 어머니께서 다른 장사들도 하셨지만 빵 장사를 하셨어요. 집의 윗목에는 하얀 닭목에 푸대로 되어 있는 밀가루 푸대가 항상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아니 그것에 어머니께서 꼭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이런 통 안에 한 3분의 1도 되지 않았던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위에 뚜껑 위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떼어서 그 안에다가 팥 앙꼬를 넣고 손질을 해서 그걸 찌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찐빵.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끔 저 남원 터미널 앞에 가면 거기 빵집에서 그래서 찐빵을 자주 사 먹어요. 자, 이처럼 빵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누룩. 누룩이 없이는 딱딱한 떡이 되고야 말아요. 딱딱한 떡이. 누룩,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어 말 되는 밀가루 반죽에 뿌려지면 밀가루 반죽의 성질을, 화학적인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고 그 물리적인 풍성함까지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안에 천국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영적인 부흥, 물리적인 육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룩이 반죽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마치 설탕이 물에 들어가서 물 분자 사이사이에 녹아 들어가듯이 누룩이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딱딱하지 않는 포근한 맛있는 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과 육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강팍합니까? 굳어 있습니까?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김제의 어느 어려운 집안이 나오더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할머니하고 또 좀 부족한 아들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겨울에도 보일러 난방을 한 번을 하지 못하고 따뜻한 물도 없이 그렇게 사는 어려운 집이에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다른 공부는 하겠는데 산수, 수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집도 고쳐주고 또 발이 점점 커가니까 신발을 구부려 신을 수밖에 없어요. 작아서. 아버지의 구두 밑창이 갈라지니까 본드로 그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밑바닥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집도 고쳐주고 신발도 텔레비전도 거의 그냥 풍성할 정도로 아주 쏟아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면 이 딱딱한 세상도 부드러워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도 구원의 세상으로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을 그런 제빵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룩을 뿌림을 받아서 변화된 우리들이 세상에 누룩을 우리가 뿌리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누룩을 더 담대히 뿌리고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좋아합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막 자라요. 밀이 가라지가 서로 비슷하게 자랍니다.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팰 때 보면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패어도 그걸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사내 집에 꽃잔디를 심었는데 꽃잔디에 잔디가 막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잔디를 뿌리채 다 꽃잔디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꽃잔디가 다 죽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그때 분류하게 되면 곡식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그 무게 때문에도 보리 타작을 할 때 덤불 티끌하고 보리 알맹이하고 풍무에 돌려보면 금방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들이 염두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거두어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시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해같이 빛나리, 귀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과 흑암에 거하던 자들을 참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오는 자들도 성전 안에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어둡다고, 등불을 여기저기 밝히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촉대를 향하여서 내가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신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세상은 참된 천국을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셨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을 체험하며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며 해같이 빛나는 의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 겨자씨를 심으며 누룩을 뿌리며 그리고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복음을 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며 또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생명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의 물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여서 복된 가정, 기업이요 또 직장, 일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또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293장 1절 마지막 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말할 때도 그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경주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